소설가 아나톨레 프랑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칠 때 나는 시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18세기를 찾아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바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지칠 때 사도행전을 찾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지요.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는 교회를 흔드는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흔들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흔들려서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죠.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표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뉴욕을 갈 때 95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뉴욕까지 가는 길에 뉴욕 200마일 뭐 이런 사인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인이 뉴욕이라는 말이 아니죠. 그건 뉴욕으로 가는 표적입니다. 뉴욕으로 이쪽으로 가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마치 한 장의 스냅 사진처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판입니다. 뭘 보여주고 있느냐?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교회는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상한 장면입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둘은 굉장히 오랫동안 상당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바로 옆에 있었던 요한을 가리키면서 쟤는요, 이렇게 쟤는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운명에 관한 말씀을 듣는 그 중대한 순간에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요한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함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저들은 서로 견제하는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이상한 일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는 좋으면 좋아하고 안 좋으면 안 좋아했습니다. 전에는 경쟁과 비교, 정죄와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차이와 지나간 과거를 초월해서 함께 손을 잡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이 두 사람을 기도의 짝으로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필이면 이 두 사람을 기도의 짝으로 서로 지어주셨을까?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이 기도할 때 불이 타올랐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기도하면 막 불이 붙는 사람, 불을 붙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기도에 불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저는 중보기도팀에게 알립니다. 함께 기도하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와 요한을 기도의 짝으로 붙여주셨는가? 그들은 기도하면 함께 서로 활활 타오르는
기도의 짝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왜 같은 목장으로 묶어주셨나? 우리를 왜 같은 교회 안으로 묶어주셨나?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저는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을,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식구들을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기도하면 기도가 활활 타오르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당 안에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불러주셨나?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활활 타오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신기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과 함께 활활 타오르고 싶습니다. 분노로 타오르는 게 아니고 당신과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활활 타오르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야,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영상을, 이걸 보면서 제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한번 좀 봐주세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한참 이러고 놀아요, 한참을.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곳이 되면 좋겠다. 서로 안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두들겨주고, 이런 교회. 이거 뭐, 얘네들이 뭐 알겠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서로 좋은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의 영이 임하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서로 손잡고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손잡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활활 타오르면서 이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푼 줍쇼 이랬겠죠. 그는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선천적인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eautiful gate. 옛날 번역에는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디냐면요. 한번 그림을 보시겠어요? 자, 미문이 어디냐? 이건 다음. 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이게 헤롯 성전이죠. 세 번째니까.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인데, 여기가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자, 여기가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여기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좀 더 가까이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고, 여기가 여인의 뜰입니다. 이 문을 들어가면 여기는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자,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뜰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여자의 뜰과 남자의 뜰 사이에 있는 이 문, 하나 더 들어가서 이것을 미문이다, 아름다운 문이다.
학자들은 이게 니가노르의 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니가노르는 마카비 혁명 당시에 이 시리아의 장수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기면서 그 니가노르를 바로 여기서 처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곳을 기념하면서 이 문을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민 것입니다. 그리고서 여기를 미문이다, 아름다운 문이다, beautiful gate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디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쯤 어디 앉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락날락 거리는 곳, 집중적으로 지나가는 곳, 이게 바로 니가노르의 문, 아름다운 문,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자, 이 니가노르의 문이라고 불렀는데 성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해서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셔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어서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야 했던 가장 소망 없는, 가장 비참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소망 없는 이 거린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4절에 보니까,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눈여겨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테니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안테니소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한 곳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선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한 곳으로 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3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번잡하게 붐비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널려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모든 시선들을 다 끊어버리고 한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안테니소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분산된 그들의 마음을 다 정리하고 한 사람에게로 마음을 딱 안테니소, 한 사람에게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번잡하고 분주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끊어내지 않으면 한 사람에게 마음을 고정시킬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은 누구였어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아니, 거들떠보지 않는 게 뭡니까? 여러분도 지나가다가 홈레스가 있으면 이 줄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눈을 못 마주치죠. 이렇게 아유 미안해서.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문을 지나가면서요, 이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에게 마음을 딱 정하고 그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예수님에게 배운 겁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바라보셨던 분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유리하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셨어요. 문둥병자를 민망히 여기시고, 안진뱅이를 민망히 여기시고, 소경을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민망히 여긴다는 말이 뭐냐? 심장을 맞댄다는 뜻입니다. 가슴과 가슴을 맞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비참한 사람들을 보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시선을 탁 고정시키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온 마음을 한 사람에게 정하셨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전에는 이 사람에게 관심도 없이 지나갔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임하니까 아름다운 문 앞에서 비참하게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
한 사람을 지나칠 수 없어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아서 그 사람 앞에서 탁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비참한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심장이 멎는 것처럼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죠.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이 오면 좋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오면 좋지요. 똑똑한 사람이 오면 좋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교회 없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마음을 쏟는, 그들을 민망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런 이상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걸 예수님에게 배운 그대로 이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민망히 여기면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에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까 광고에도 나간 것처럼 우리가 폭동 때문에 니카라구아에 갈 수 없게 되어서 참 마음이 불편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자마이카도 건축 허락이 안 돼가지고 이거 자마이카도 못 가나 보다. 그 참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건축 허가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가 이 자마이카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축팀하고 이 의료팀을 좀 구성을 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냥 벽돌 한 장이라도 나를 수 있다면 여러분 동참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또 이렇게 우리 의료진들이 좀 가시니까 그분들을 도와서 옆에서 섬기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의료로도 섬기실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천 불, 수만 불을 들여가면서 멀리까지 단기 선교를 갑니다. 온 교회가 이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애쓰고 노력을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에너지와 엄청나게 많은 힘을 쏟아붓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 중국 분들도 계시고 베트남 분도 계시고 남미 분들도 계시고 한인이 이 워싱턴 지역에만도 20만이 있다는데 그 중에 5만 정도만 교회를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15만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소가 닭을 쳐다보듯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러면 이게 이율배반 아닙니까? 우리가 선교를 가서는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그렇게 멀리까지 가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나몰라라 지나친다면 이건 엄청난 모순이고 위선이고 이율배반인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심장이 멈출 것 같아서 그 앞에 멈추고 그들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6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라고 했습니다. 스타벅스의 회장이 스타벅스 매장을 이렇게 쭉 돌아봤대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커피를 파는 집인지 세븐일레븐인지 구별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결심을 하고 매장에 좀 잡다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커피 컵의 그 로고를 바꿨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커피집이다 하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냉면집에 갔는데
이것저것 많이 해요. 뭐 짜장면도 하고 뭐 매운탕도 하고 냉면도 하고. 근데 이름은 냉면집이에요. 베데스다 냉면집. 근데 냉면집인데 딴 건 다 맛있는데 냉면이 맛이 없어. 그럼 이거 어쩔 거예요? 커피집인데 딴 건 다 좋은데 커피가 맛이 없어. 이거 어쩔 거예요? 워싱턴 한인연합 장로교회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 있는데 예수가 없어. 이거 어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임재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될 때 간증도 하고 말이죠. 그게 바로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예수가 계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들을 벌이고 우리의 이름을 내도 그거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교회의 대단한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재정과 인적 자원과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닌 겁니다. 다 중요하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이 교회는 이 워싱턴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13세기에 기독교 신학의 거장이었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당시 로마의 교황이었던 이노센트 2세와 함께 이제 이 바티칸 시리, 이 베드로 성당, 성 베드로 성당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노센트 2세가 아주 이렇게 목에 힘을 주면서 자랑스럽게 이 화려한 베드로 성당을 다 보여주고 막 금과 은으로 막 치장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네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교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는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뭐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수가 아니어도 초이스가 너무 많은 겁니다.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죠. 예수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예수가 소망이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교회 가운데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붙잡지 않으니까 점점 뭐를 붙들기 시작해요? 금과 은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죠. 금과 은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집사님으로부터 아주 책망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우리 성전 만들기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성도님들한테 우리 성전 만들기를 위해서 푸시를 안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것들이 큰 부담이 될까 봐 은혜 받으면 그런 것들은 그냥 되어지리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책망을 받으면서 제가 오늘 본문과 함께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뭘 드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헌금 설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금과 은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헌금하는 게 어려워지나? 예수를 붙잡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금과 은을 붙들고 있는 이 손이 너무 강해서 주님 앞에 은과 금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보에 보시면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헌금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예배 드리십시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거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주보에 적어놨던 문구예요.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려야 할 특권과 기쁨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짊어지고 떠 안아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이렇게 어렵나? 은과 금을 너무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거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물질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아무데나 갖다 씁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과 금을 붙들고 주인처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잘못된 믿음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섰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들지요. 그래서 그 몰려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이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나오게 되죠. 오늘 이 장면에서 두 가지의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먼저 이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서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40살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일어서 본 적이 없고 걸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있는 온 몸의 근육과 세포는 단 한 번도 일어서서 걸어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니까 손을 내밀었죠. 그래서 일으켜 세워주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발목에 힘이 돋고 이 사람이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세 번째 모습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은혜의 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느낌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느낌이 중요합니다. 뭐가 느껴지세요? 참 쉽다. 아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걷는 게 왜 이렇게 쉽지? 여기 쉽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즉시, 그 다음에 뭐예요? 벌떡 일어나서. 즉시와 벌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쉽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즉시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참 쉽다. 왜 쉬울까요? 이게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쉬운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처럼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참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서서 걸어가는 그 근육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의 근육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걷는다고 하는 것의 감각을 느껴본 적이 없는 신경이 움직여서 일하면서 이 사람을 걷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려운 일이 쉬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맑고 깨끗한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될 수 없었던 그 일이 너무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건 될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어마어마한 God-sized work, 하나님만이 해내실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날 일어난 기적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기적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일에 주목했습니다. 야, 아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가 있지? 신기한 일일세. 사람들은 이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걷는 일을 주목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찬양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 이게 오늘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병든 몸이 고침을 받는 거, 이게 대단한 일이죠. 근데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애쓰면서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은혜를 받아요. 근데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 싹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일어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병이 고침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날 이 사람이 지나간 것은 beautiful gate, 아름다운 성전 미문만을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에게 열린 것은 성전 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세상.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에 마당만 밟고 왔다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또 친교도 하고 또 서로 교제도 하고 그러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집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아름다운 문 곁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평생 하루에도 매일같이 하루가 다르게 매일같이 그곳에 나왔습니다. 성전에 매일같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성전의 앞에 나왔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날 난생 처음으로 걸었지만 이날 난생 처음으로 더 중요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전에는 거기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전에는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적이 없거든요. 돈 벌러 나왔지, 비즈니스 하러 나왔지.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처음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함께 걸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걸어가기 힘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든 차이와 그 모든 경쟁의식과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 교회 아니면 정말 소망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고 그들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며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 지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셔도 걱정이 안 되는 교회.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들은 복의 근원이었고 그들은 복의 통로였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쓰임받는 파이프와 같았어요. 그냥 마음껏 부어주셔도 그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었어요.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자손손이 잘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나 하나 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라고.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동안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에게 받았습니다. 이제 그 축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능력이 흘러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나온 교회의 모습,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며 교회는 도대체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는 이 그림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주님께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문 앞에서 마당만 밟고 지나다녔던 그 안진뱅이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는 우리처럼 성전 밖에서 신음하며 비참하게 죽어갔던 그 많은 영혼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베드로와 같은 요한과 같은 주님이 쓰시는 이 세상을 향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함께 활발 불타오르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이제 미국에서의 모든 공부와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홍설비 자매님 위해 이제부터